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후 스가디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부수고 누우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성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누구래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지금까지 왕들 보면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하면서 다윗과 같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영적인 모델이 발견됐어요. 다윗과 같이 행했대요. 지금까지 왕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힘을 가진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런 개혁할 수 있는 중직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오늘 히스기야가 다윗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의 힘으로. 자,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시대를 개혁할 자가 없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시대를 개혁할 중직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 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하면 돼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개혁을 보면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모델은 누구였어요? 다윗이 영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중직자 훈련을 안 시켜도 돼요. 앞에 있는 중직자들이 모델이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식구들 많을 때 아버지가 누구에게 가장 관심을 두고 누구에게 제일 가르치려고 그래요? 장자가.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들은 큰형을 뭐처럼 여겨요? 네? 아버지처럼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장자가 제일 많이 받고, 그래서 아버지는, 부모는 장자한테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 지금 유다의 역사를 쭉 보면서 전부 왕들이 개혁은 했지만은 다윗과 같이 않더라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누구와 같이 되었더라? 다윗과 같이 되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언약의 사람으로 늘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뭘 붙잡고 살았냐? 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이런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행했다니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제 앞으로 중직자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앞에 있는 중직자가 모델이 돼서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그 중직자 밑에 또 다른 중직자가 더 멋있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렘넌트들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중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될 때 나의 모델은 어느 장로님이 나의 영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어떻게 가정의 가풍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그 친구가 전화 왔는데 그 친구 집하고 그 사촌 집하고 좀 달라요. 그 우리 친구가 우리 동네에 잘 살았어요. 기와 집에다가 막 이렇게 집도 넓고. 그런데 그 장자가 술만 먹으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면 땅이 일찍 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막 싸우고 막 술 먹고 막 이래요. 깽판 부리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한 것처럼 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 집은 20살만 먹으면 아들이 죽어요. 자살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자살해서 죽어가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밑에 또 죽어요. 그런데 그 셋째는 안 죽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군 의원장 하고 있더라고. 회장하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조금 전에 전화 왔던 우리 친구 갑자기 아니 도독 장가를 보내냐 현수 장가를 보내하고 지금 카톡에 있는 사진이 손자냐고 문자 왔어요. 카톡에 있는 사진을 보고 여러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카톡에 있는 사진이 손자들이에요. 그래요. 손자. 내가 저한테 제가 뽑힌 서율이하고 예주를 제 카톡 사진에 얹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서율이 보고 예주 보고 손자네. 그래 어떤 사람 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걔한테는 지금 현수 지금 장가가 도둑 장가 보냈냐고 왜 연락도 안 했냐고 지금 문자가 지금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왔어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래이래해서 내가 금년에 놓고 기도하는 애다. 그리고 어떠냐고 묻길래 야 나 지금 요즘 아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몇 개월 동안 힘들다 그랬더니 문자 날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왜 연락을 안 했냐고. 이 친구가 이 여의도 사는데 저 때문에 지금 한 15년 전에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해갖고 장로 됐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 제약교사하고 약사 출신인데 그러면서 이래 하다고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야 여기 내가 잘 아는 통증 클리닉 있는데 나도 지금 협착증 와가지고 그랬는데 너 가서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난 1년에 한 2번씩 맞고 지금 다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고 다 하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막 이러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것도 다 해봤는데 그건 안 돼 하고 지금 통화하다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모델이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모델이 돼서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일으켰어요. 그럼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앞에 있는 중직자들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도 더 멋있는 중직자들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도 오늘 이게 모델이 돼야 되고 지금 앞에 서 계신 중직자들도 앞으로 중직자로 쓰임받을 사람들도 영적인 바른 모델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세운 업적을 보면 오늘 본문보다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역대하 한번 봐봐요. 역대하 29장 봐봐요.
29장 한번 확인해 봐요.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 25세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누구의 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히스기야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머니가 있었다니까. 스가랴의 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를 위해 기도한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냥 우연히 히스기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영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2절 한번 봐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3절 얼마나 멋있어요. 자,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해 달에,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 첫째 달부터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성전 문을 폐쇄시킨 사람이 있죠? 누가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예배 안 나오고 철야예배 안 나오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성전 문을 누가 폐쇄시켰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시켰어요. 성전 문을 막아서 예배 못하게 폐쇄시켰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뭐 했다? 성전 문부터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대요. 저는 5절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4절 5절 한번 다시 봐봐요. 4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지금 아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사역할 사람들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시작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해. 뭐예요? 성소를 깨끗하게 척결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상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거든요. 성전에 다른 이방 신들을 갖다 놓을 정도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너희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여호와의 성소를 쫙 청소시키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자, 10절 11절 봐봐요. 10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을 내게 있도다 하면서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내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들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회복시킨 임금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저는 히스기야를 확인하면서 아 진짜 멋있다. 언약 안에서 제대로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히스기야 때문에 뭐가 회복되냐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했다니까요. 아니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없애고 하는 건 당연하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뭘 없앴냐면 여기 봐봐요. 그가 여러 산당을 뭐하기 시작해요? 산당은 뭐하고? 제거하고. 산당만 제거했어요? 자, 주상은 뭐하고? 주상은 깨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모세가 만든 이때 당시 노뱀이 우상이 됐어요. 노뱀은 그냥 상징에 불과하지 노뱀을 바라보고 섬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 노뱀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았어요. 근데 노뱀이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뿐이지 십자가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막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닌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노뱀을 향하여 뭐 했다? 이것도 우상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그랬어요.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다. 누스단이라는 뭐냐면 노스로 만든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가루로 만든 우상이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하나 언약 제대로 모델을 발견하고 나면 그 어머니로 받은 영적인 비밀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복음 아닌 것들은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봐요. 이런 업적을 일으켰는데 뭐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바로 공급받았어요. 저는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은 모습을 오늘 확인하면서 자 5절 한번 확인해 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여호와를 뭐 했대요? 의지했는데 그냥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의 전후 앞뒤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시작,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처럼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에 이렇게 가문에 이렇게 그 비석에 새길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하나님께 간 누구누구다 이렇게 지묘 이렇게 할 정도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냥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후 여러 유다의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6절 봐봐요. 여기서 오늘 잘 붙잡아야 돼요. 곧 그가 히스기야가 뭐 했대요? 여호와와 이렇게 해야 돼요.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더 자세하게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과 뭐 했다냐, 이렇게 함께 했대요.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적 힘이 생기니까 옛날에 선왕들은 뭐 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전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자, 이때 당시 브레셋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몰라요. 브레셋을 가서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브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견고한 성을 세워놓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 봐요. 브레셋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가서 어디까지? 브레셋 땅 가사와 그 사방에 가서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다 장악해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가지면 이 시대를 개혁할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히스기야를 보면서 모델을 삼고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시대를 개혁할 이런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시작. 시대를 개혁할 중직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마틴 루터가 자기 힘으로 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무기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나는 그래서 개혁은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으로만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마틴 루터가 개혁했다니까요. 종교개혁에 다른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아니라니까, 단 한 가지라니까.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왔냐? 아하스가 왜 성전을 폐쇄시키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냐? 하나 놓치니까. 그럼 오늘 히스기야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으로부터 붙잡은 거, 스가랴 딸내미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뭐 받았겠어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말고는 여러분 바꿀 게 없어요. 이거 붙잡으면 개혁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개혁될까요? 어디서부터 개혁돼야 될까요? 여러분 현장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부터 개혁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거 맞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정확한 복음을 말했잖아요.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우리에게 오는 구원 다음으로 오는 축복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인데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심령부터 바꿔진다니까요. 내 심령이 개혁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심령이 바꿔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되 성령 충만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했는데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성령이. 이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성, 삼위, 하나님. 영어로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명하게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지금도 나를 돕고 있다. 나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맞다면 연합할 때 힘이 생겨요. 이따 시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따 시간 안 듣고 또 가실 분이 몇 있을 것 같아서 뉴욕대 교수 한 분이요. 그 사람들이 연합하면 할수록 힘이 생겨야 되는데 왜 힘이 안 생길까? 그래서 줄다리기를 1대1로 줄다리기를 시켜봤어요. 1대1로 줄다리를 시키니까 막 온갖 힘을 다 쓰는 거예요. 1대1로 시키니까. 근데 둘씩 줄다리기를 시켜봤어요.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될까요? 2명씩 짝져가지고 줄다리를 시키니까 힘을 몇 프로 쓰냐면 100% 쓰지 않고 혼자 할 때는 100% 쓰더니 2명 시키니까 93%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3명 시켰으면 어떻게 할까? 3명 시키면 몇 프로 쓸까요? 85% 쓰는 거예요. 8명을 시켜봤어요. 8명씩 줄다리기를 땡겨보게 하니까 8명 하면 몇 프로 쓸까요? 64%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힘이 합해 더 힘이 세져야 되는데 전부 아니란 생각에 그렇지. 홍권사 EBS 벌써 나왔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더 힘 쓰겠지. 그러니까 의식 구조 자체가 책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하면 할수록 뭐가 힘이 생겨야 돼요. 우리나라가 연합하면 할수록 연합을 잘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를 우리나라 잘하는 것처럼 잘 못해요. 함께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 막 골프 이런 건 다 날려버리잖아요. 작지는 못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연합하면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원네스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예배에 연합하고 말씀으로 포럼에 연합하고 기도로 연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계획에 연합해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연합한 힘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한 메시지 중에 진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강단에 새벽 기도를 하든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든 메시지를 원네스로 이렇게 메시지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잖아요. 그것도 뭐 중심이에요? 오직 복음 중심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자. 기도 제목을 하나로 가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교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진짜 제대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개혁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틀렸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내 심령이 개혁되어야 내 심령의 감정도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내 심령의 컨트롤 타워는 오직 뭐밖에 없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감정과 내 심령을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언약 딱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예배로 원네스가 되지,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지, 기도로 원네스가 되지, 진짜 하나님 계획의 원네스가 되되 한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그냥 붙잡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one mind, 한 마음으로 딱 지금 품고 있잖아요.
하나의 메시지를 원 마인드, 내 마음에 딱 하는 마음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품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그런데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딱 결단하는 거예요. doing. 가자, 하자, 결단하자. 그럼 끝날 줄 확신해요? 네? 안 속아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놓치고 아무리 세상 거 다 붙잡아도 세상 거 붙잡은 만큼 다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면 개인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이 딱 붙잡혀요. 이때 요거 붙잡고 요것만 하세요. 요거 한 목소리만 내면 돼요. 한 목소리. 기도도 한 목소리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목소리를 한 해로 내야 된다니까요. 한 목소리만 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해요. 요거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복음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복음의 흐름만. 요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제대로 복음 운동 안 하면 복음 아닌 것이 온 땅을 지배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 속으로 가보세요. 이 흐름 속으로 가시되 24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미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 여러분 받을 축복은 25 영원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것 붙잡고 뭐 하자는 얘기냐면 이것 붙잡고 세계화하자 이 말이에요. 이 축복에 여러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맞지요? 앞으로 중직자 되실 분들 진짜 확정하세요. 될 겁니다. 반드시 돼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복음의 흐름, 이게 언약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 그게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복음 없는 곳으로 가고 있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24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이 보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시대 살릴 중직자로 가겠다는데, 시대를 개혁할 중직자로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하나 하시겠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결단해버리면은, 조금만 헌신하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룰 줄 확신해요. 그래서 프랙티스는 내가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현시킨다?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걸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 이미 있고 언약 안에서 이것만 제대로 찾아내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복음의 흐름 속에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개혁했지만은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 멋있는 개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세우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왜 자꾸 집중하라고 하느냐? 집중 안 하면 분산돼요. 집중 안 하면. 그래서 저도 집중해야 되겠구나. 제가 요즘 더 집중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집중해요. 제 병을 보니까 제 옆에 이제 우리 한정훈 집사님이 있어서 한정훈 집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알아요. 근데 진짜 다른 데는 너무너무 멀쩡해요.
그런데 이 협착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척수관이 이렇게 쭉 흘러요. 뇌부터 척수관이 꼬리까지 척수관이 쭉 흐르는데 제 4번 5번 허리 4번 5번이 이렇게 지금 협착이 와가지고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 건드니까 뒷다리 근육을 얘가 잡아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이 왼쪽이 왔는데 왼쪽이 갑자기 걷기가 편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른쪽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오후부터는 오른쪽으로 이게 가요. 오른쪽으로 하더니 막 다리를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리는 편했는데 이쪽으로 갔더라고. 야, 신기하다 이거. 그래 내가 딱 붙었어요. 아, 좋다. 그래서 내 뇌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내 뇌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 너 지금 뒷다리 신경이 눌려 있어. 그런데 어디부터 치료해야 되냐면 내 뇌부터 이거 안 바뀌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플 때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그냥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떤 데 눈 감고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뇌에서 너 안 아파 괜찮아 하는 순간 치료될 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협착의 척수관이 좁혀진 건 어떤 사람 유튜브에 보니까 영원히 늘어나지 않는다네. 그래 내가 좋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좋다. 너 협착증 나하고 같이 살자. 너 나하고 같이 살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뇌가 뭐 할 때? 집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서밋의 자리에 설 줄 확신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시대를 개혁할 중직자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서밋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진짜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온다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복음 제대로 듣고 이거밖에 없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계속 개척해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 현장에서 막 다락방 이룰까? 어떤 때는 가슴에 막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락방을 못 하실까? 막 이런 마음도 있는데 옛날에는 원망으로 했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런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다락방 하고 막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나 애들요. 나 이렇게 오늘 너무 다리 아파가지고 제가 올라갔다가 식당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나가 일로 와봐. 목사님 오다고 성경책 좀 목사님 방에 갖다 놔. 그래 내 방에 비밀번호를 딱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갖다 놓으랬더니 양복 어떻게 갖다 놨나 알아요? 예나가? 네? 제 의자 뒤에다가 펴가지고 쫙 걸어놨어요. 제 성경책 책상 내가 보는 그 자리에 딱 갖다 놓고 그래서 이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늘 이뻐했더니 저렇게 신부름도 시키고 그래 내가 얘나 전화했으면 얘나야 빨리 올라와라. 나 내려갈 테니까 네가 성경책 좀 들고 내려가라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문 딱 그러고 열고 들어갔다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얼마나 이쁜지. 다 쓰임 받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여러분 다락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요거 집중하고 진짜 서밋의 자리에 가면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진짜. 자, 노바디라 노바디. 아무도 지금 답을 못 줘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아무도 할 줄 모른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갈 수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로 갈 수 없는 그곳을 여러분은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답을 못 주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완전한 답을 주는 이런 중직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찾아와. 아, 이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아, 누구누구한테 가면 끝나. 이런 날이 오는 그날 곧 올 줄 확신합니다.